묘법연화경 제7 화성유품.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들과 16 왕자들의 청을 받으시어 사제의 가르침을 세 차례 골려서 12가지 수행의 법륜을 설하셨느니라. 이는 사문이나 바라문, 하늘 천신, 마왕, 범천, 그리고 나머지 세간의 어떤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가르침이었느니라.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며,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이고, 이것은 괴로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리고 널리 12인연법을 설하셨느니라. 즉 무명이 조건이 되어 행이 있게 되고, 행이 조건이 되어 인식하게 되며, 인식이 조건이 되어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조건이 되어 6군데 인식기관이 생겨나며, 6군데 인식기관이 조건이 되어 접촉하게 되고, 접촉이 조건이 되어 느낌이 생기며, 느낌이 조건이 되어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조건이 되어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조건이 되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생기게 되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조건이 되어 태어나게 되며, 태어남이 조건이 되어 늙고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 등 갖가지 고통들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따라서 무명이 없어지면 곧 행이 사라지고, 행이 없어지면 인식이 사라지며, 인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6군데 인식기관이 사라지며, 6군데 인식기관이 없어지면 접촉이 사라지고, 접촉이 없어지면 느낌이 사라지며, 느낌이 없어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없어지면 집착이 사라지며, 집착이 없어지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없어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며, 태어남이 없어지면 늙고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 등 온갖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하늘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을 연설하셨을 때에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을 얻었고 파레타를 구족하였느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설법하셨을 때에도 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나유타 중생들이 역시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였느니라. 그 후로도 해탈한 모든 성문대중들은 한량없고 그지없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느니라. 그때 16명의 왕자들이 모두 동자로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는데, 모든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였으며 지혜가 밝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100천만억 분의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깨끗이 범행을 닦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했었느니라. 그 16명의 사미들이 함께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덕 높은 성문제자들이 벌써 다 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오니 또한 마땅히 저희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면 다 같이 세존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고 배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마음으로 간절히 열애의 지혜를 원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전륜성왕이 데리고 왔던 대중 가운데 8만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16 왕자들이 모두 출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출가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 전륜성왕은 곧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사미들의 청을 받고 2만 겁이 지난 뒤에 사부대중 가운데에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부처님께서 경을 다 설하시고 나자 16명의 사미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하여 다같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통달하였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에 16명의 보살경지에 오른 사미들이 모두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성문 대중에게서도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느니라.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천만억 무리의 중생들은 모두 의심을 품었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이 묘법연화경을 8,000겁 동안이나 설하시며 잠시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이윽고 부처님께서 경전을 다 설하신 다음 고요한 방에 들어가시어 84,000겁 동안을 선정에 머무셨느니라. 그 당시 보살경지에 오른 16명의 사미들은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시어 고요히 선정에 드신 것을 알고는 각각 법좌에 올라가 역시 84,000겁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자세히 해설하고 분별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살 한 분마다 모두 똑같이 600만억 나유타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였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84,000겁이 지난 다음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좌에 편안히 앉으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이 16명의 보살 사미들은 참으로 희유하니라. 모든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며 지혜가 밝은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였느니라.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 처소에서 항상 범해문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간직하였으며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보여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자주 친근히 모시며 공양드려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성문이나 벽지불 그리고 보살들이 16명의 보살 사미들이 설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지니요. 회방하지 않는다면 모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곧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하고 널리 대중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다시 이르시었다. 그 16명의 보살들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 설하기를 좋아하며 보살 한 분마다 교화한 중생들이 6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었느니라. 그 중생들은 모두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보살 사미들과 함께 태어나서 그 보살들로부터 법을 듣고 모두 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4만억 분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뵈었으며 지금까지도 아직 그 인연이 다하지 않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건대 대통지승 부처님의 제자 16명의 사미들이 지금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리하여 시방세계에서 현재에도 계속 설법하고 계시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을 권속으로 삼고 계시느니라. 그 가운데 두 사미가 동방에서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환희세계의 아촉불이시며 다른 한 분은 수미정불이시니라. 동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사자음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사자상불이시니라. 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허공주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상멸불이시니라. 서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재상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범상불이시라. 서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아미타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도 일체세간 고뇌불이시니라. 서북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수미상불이시니라. 북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운자재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운자재 왕불이시니라. 그리고 동북방에서 부처님 되신 분은 괴일체세간 포해불이시고 16번째 부처님은 바로나 석가모니불로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우리들이 삼위로 있었을 때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성문지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덜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도록 교화하니 마침내 그 사람도 응당 이 법을 통해서 천천히 불도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받았던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은 지금 너희 비구들과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니라. 그런데도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는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해 보살이 닦아야 할 바를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에 들고자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성불하리라.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멸도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에 들었을지라도 다른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듣게 하리라. 이를테면 오직 일불승만이 멸도를 얻게 하며 다른 승으로는 멸도를 얻게 할 수 없도다. 하지만 모든 열애께서 방편으로 설법하신 것만은 예외니라 라는 법문을 들으리라. 모든 비구들아, 만약 열애께서 스스로 열반하실 때가 되셨고 대중들 또한 청정하여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 견고하며 공의 가르침을 통달해서 선정이 상당히 깊어진 것을 파악하시게 되면 말이다. 그러면 문득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과 성물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느니라. 즉 세상에서 이승으로는 절대로 멸도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일불승만이라야 멸도를 얻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잘 유념해야 하느니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들의 성품 가운데 깊이 들어가 중생들이 마음으로 소승법을 좋아하고 5가지 욕망에 탐착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열반을 설했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진짜 열반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니라. 가령 500유술이나 되는 험난한 악도에 인정마저 끊기어 겁나고 무시무시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그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한 인도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총명한 지혜로 밝게 꿰뚫어 보아 밀림 속 험한 길의 막히고 통하는 사정까지 잘 살피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어려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따라가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도 지치고 실증이 나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너무 피곤하고 게다가 겁나고 두렵기까지 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니 이제 그만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갖고 있던 인도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로다. 어찌하여 크고도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험난한 길 가운데 300류순 정도 떨어진 곳에다 한 성곽을 변화로 지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저기 큰 성에서 잠시 멈추어 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쉬세요. 저 성에 들어가면 아주 즐겁고 안락하답니다. 그러다 만일 아까처럼 앞에 있는 보물섬에 가고자 하면 또 언제든 다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 피로에 지쳐 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한 일이라 찬탄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악도를 벗어나서 즐거운 안락을 얻게 되었도다. 이리하여 대중들은 눈앞에 있는 변화로 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밀림을 다 벗어나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였느니라. 그때 인도자는 사람들이 푹 쉬어서 더 이상 피로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을 살핀 다음 곧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서 갑시다. 조금만 가면 보물섬이 나옵니다. 아까 그 큰 성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변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아,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인도자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생사번뇌의 험악한 길들이 참으로 험난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고 건너야만 하는 길임을 익히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불승의 가르침만 듣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 부처님을 뵈려고 하거나 아예 가까이 모시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기를 불도는 멀고 멀어서 오랫동안 고행을 해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나 보다 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 쉽게 포기하고 말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마음이 겁많고 나약하며 하열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써 중도에 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승의 2가지 열반 경지를 설하느니라. 그러다 만일 중생이 이승의 열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열애는 그때가 되어서야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 지혜에 근접하기는 했으나 아직 좀 더 관찰하고 헤아려야만 하느니라.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다만 열애가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분별하여 3승으로 설했던 것이니라. 마치 저 인도자가 쉬게 하려고 큰 성을 변화로 만들었다가 휴식이 끝난 것을 알고는 보물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성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로 만들었을 따름이지요 라고 한 것과 같으니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통지승 부처님 10겁 동안 도량에 앉으셨으나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셨도다. 모든 하늘 천신과 용왕, 아수라 대중들 항상 하늘꽃을 가지고 꽃비 내려서 그분께 공양 올렸으며 천신들은 하늘북을 두두둥 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함은 물론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꽃을 날려버리고 갓 피어난 고운 꽃잎을 흩날렸도다. 그렇게 10소겁이 지나고 나서야 불도를 이루셨으니 모든 하늘 천신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뛸 듯이 다 함께 기뻐했도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16 왕자들이 천만억 권속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법륜을 굴려달라고 간청하기를 거룩하신 스승님 법비를 내리시어 저희들과 일체 중생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세존 배웁기 심히 어려워 오랜 세월 지난 뒤에야 한 번 나타나시며 뭇 중생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체를 진동시키거늘. 동방으로 500만억 많은 세계 범천의 궁전마다 광명이 비추되 예전에 없이 찬란한지라.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 이 상서로움 보고 찾아가서 마침내 대통지승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꽃을 뿌려 공양하며 궁전도 받들어 올리고 부처님께 법륜 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개성으로 찬탄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신 채 말없이 앉아 계셨도다. 남방, 서방, 북방의 세 방위와 네 간방과 상방, 하방의 모든 범천왕들도 마찬가지로 꽃을 뿌려 공양하고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하되 세존이시여 만나 뵙기 심히 어려우니 원하옵건대 본래의 대자비로서 널리 감노문을 여시고 위없이 높은 법륜 굴리어 설법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지혜의 세존께서 그 많은 여러 대중들의 청을 받드시자 그들을 위해 갖가지 가르침들 곧 사제와 12년법 펼치시기를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다 생으로부터 인연하여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여러 근심과 우환에 대해 너희들은 응당히 잘 알아야 하느니라. 이 법문 연설하실 때 600만억의 엄청난 대중들이 모든 괴로움 다 여의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두 번째 설법하실 때에도 천만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체 세간법에 물들지 아니하매 또한 아라한을 얻었고 나중에 도를 얻은 이들까지 거론하자면 그 수요 참으로 한량없어 설사 만억겁 동안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도다. 당시 16명의 왕자들 출가해서 3위가 되어 모두 함께 대통지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하되 대승의 가르침을 연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온 수행원들도 모두 마땅히 불도를 이루어 부디 세존처럼 제일 맑은 해안을 얻어지이다. 부처님께서 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지난 세상 닦았던 일들도 아심으로 한량없는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서 육바람일과 각종 신통한 일들 말씀하셨으며 진실한 법과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분별하시어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개성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셨도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다 설하신 다음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신 채 일심으로 84,000겁 동안을 한자리에 앉아 계시자 그 모든 사미들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시어 나오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무량억 중생들을 위하여 위없이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러주었거늘 각각 법좌에 앉아서 이 대승경전을 설하였음은 물론이고 부처님께서 고요히 입적하신 뒤에도 잘 선양하여 법으로 중생교화를 도왔도다. 그리하여 한 사미마다 똑같이 제도한 중생들 대통지승불 열반하신 뒤에 가르침 들었던 600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 부처님 세계 곳곳마다 항상 스승과 같이 태어났도다. 그 16명의 사미들 불도를 구족하게 닦아 지금 현재 시방세계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셨으니 그 당시 가르침 들었던 자들도 각기 그 부처님들 처소에 있는데 그들 중 성문에 머물러 있는 자마저 점차 불도로서 교화되도다. 나도 16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한 일찍이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했나니 그러므로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런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서 내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니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어떤 인적 없고 독사와 맹수만 드글거리며 게다가 먹을 만한 물이나 채소도 아예 없는
두렵기 짝이 없는 험악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무수한 천만 대중들이 그 험악한 길을 지나가려는데 길이 너무 멀고 아득하여 자그만치 500유순이나 되건만 마침 당시에 한 인도자가 있어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우며 명료하고 마음가짐이 확고하여 험한 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늘.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피로하고 지쳐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이쯤에서 그만 되돌아가렵니다. 인도자가 생각하되 참으로 불쌍한 무리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진귀한 보배들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가. 즉시 방편을 생각하고는 마땅히 신통력을 써서 변화로 큰 성곽을 만들고 모든 저택들을 훌륭하게 장엄하거니 주위에는 정원과 숲이 빙 둘러쳐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맑은 연못이며 안팎의 이중 대문과 높은 누각 위에는 남자 여자들이 잔뜩 모여 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변화로 성을 만든 다음 대중을 위로하되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시고 저 성에 들어가시어 각기 쉬고 싶은 만큼 실컷 쉬세요. 모든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음이 마냥 기쁜지라 모두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며 스스로 밀림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였도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 인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이곳은 변화로 만들어진 가짜 성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피곤해하며 중도에서 되돌아가려 하기에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 변화시켜 이 성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함께 보물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들의 인도자가 되어 구도자들이 중도에 게으름 피고 실증내며 생사번뇌 험한 밀림 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되 너희들의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해야 할 바를 다 마친 셈이로다. 이윽고 너희들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 모두들 아라한 경지에 오른 것을 알고는 비로소 이에 대중들을 모아서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방편력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지만 사실은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인데 잠깐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리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로다. 그러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낼지어다. 너희들이 일체지와 심력 등의 불법을 증득하고 30 이상을 두루 갖추어야만 이에 참된 열반이라 할 수 있느니라.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께서는 잠시 쉬게 하려고 이승의 열반을 설하시나 휴식이 다 끝난 줄 알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느니라.